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를 나게 한 말들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믿음의 영구성을 바꿀 수 없다. 오히려 저주만 가져올 뿐이다. 여기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소리지. 구약 성경을 봐라.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등 무려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느냐? 그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그렇다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깨닫게 함이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인식해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함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바로 죄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이 율법은 언약으로 하나님과 중보자 사이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보자는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중보자가 없이 직접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과 반대되는 것일까? 21절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과 약속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각각 다른 목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를 그리고 그 죄를 잘못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5030 여러분 아시지요? 들어보셨죠? 도로 주요 그 도시에서는요 속도 50 이하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골목에 그리고 이면의 도로 학교 근처에서는 30 이하의 그 운전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제 과태료 이 청구서가 오면 우리는 내가 교통법규를 내가 범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악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리고 계도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언제 하니까 시범으로. 그리고 만약에 교통법규를 어기면 딱지가 날라올까요? 안 날라올까요? 날라옵니다. 언제까지 계도 기간이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얄짤이 없습니다. 과태료 매깁니다. 이거 다음에 내가 벌금 내야 되겠구나. 인식하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5030. 이처럼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고 해서 나 잘못을 깨달았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이거 잘못됐어. 이건 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 훈련 하시는 분 가운데 로마서 3장 이 말씀을 가지고서 목사님 제가 저의 이 모습 그리고 타락된 제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제 모습이 이래요. 그것을 보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제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 제가 그래요 이렇게. 바로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리의 타락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커다란 병에 걸렸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된 모습이, 그리고 타락된 내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율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 너는 불가능해, 너는 이제 쓸모없어, 너는 타락된, 너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라는 거 없어,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다음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왜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거나 매인바 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그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율법은 초등교사로 우리를 누구에게로 오늘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우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율법은 초등교사로 우리를 어떻게 하든 지금 누구에게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어떻게 하든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든 너의 모습이 이래, 네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예수께로 나와야 돼,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돼 라고 이끄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초등교사는 언제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을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거기까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가두거나 매인받거나 율법의 행위로 어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의롭다고 확신하는 그 이르기까지 초등교사로 그 역할을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의 역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율법 이제 지키지도 않아도 되고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면 믿음에 이른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거나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는 나를 의롭게 한다든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의롭게 된 것 충분하다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하시고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요, 어떤 청년 부자와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청년이지만 성공한 그리고 부자였던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이런 계명은 제가 다 지켰는데요,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정도로 거의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리고 성공한 부자인 이 청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정말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정말 성숙한 자라고 이렇게 네가 생각한다면, 그래, 그러면 너 부자지? 내 소유를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거라. 그런 다음에 나를 쫓아와라. 그리고 네가 베푼 그것은 하늘에 다 보화가 다 쌓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이 근심했다는 이 말은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괴로워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지금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잠잘 때 나는 일했는데, 나는 사업구 상했는데,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 이걸 나눠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로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요구했을 때에, 정말 나는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지요? 우리 두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깨닫게 함이다. 믿음에 이르게 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제자훈련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이 나에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그릇된 길로 갔다면, 그릇된 생각을 했다면, 그릇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바르게 잡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의의 길은 무엇인지, 한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율법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율법으로는 더 이상 내가 뭐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것은 복음을 반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새사람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